아마 그 오전 시간에 기획 시간에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하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교 구호 다들 아시나요? 자, 구호 보게 되면은 비밀의 문을 가리키는 네모난 사각형을 하시고 비밀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문을 찍고 여는 것. 비밀의 문을 열어라. 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최고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 두 개를 펴면 주제 구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구호를 가지고 있고요. 함께 저희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1편 골짜기 편을 하는데 잠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달달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달달 말씀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이 이 일과 골짜기 편의 달달 말씀이기도 하면서 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서요. 이 달달 말씀은 챈트로도 만들어져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과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일과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포커스는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생명을 주관하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의 하나님만이 절망에 빠진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생명의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것을 다짐하기까지 하는 게 이번 성경학교 1과의 교육 포커스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여호와긴 왕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1차 포로는 대부분 조금 사회 지도층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했고 예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혼합정책을 썼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혼합정책이 아닌 그들이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해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촌락을 이루게 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되던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에스겔이 예언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사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그 메시지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너희들이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펼쳐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과 2과에 있는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는 환상이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밑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태어나자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였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죽이 또한 장기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마른 뼈에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으나 생기가 없는 죽은 상태 그대로의 그 시체 상태로 다시 역순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예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생기에 태어나서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움직이며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도 회복의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학교 1과의 공과는 세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문 앞에서 문을 열며 문을 나오며.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문은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하나의 단계별로 과정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환상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물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선생님들 보게 되면은 그 준비물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이 준비물 어린이 공과책 먼저 거기에 있는 교재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저기 어린이 공과 교재책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희가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어서 비디오도 좀 켜주시고 하면은 부담스러우시려나요? 뭐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창으로 쳐주셔도 되고 그 음소거 해제하신 다음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요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공과책을 열게 되면은 요런 요렇게 생긴 이런 카드가 있어요. 책자가 있어요.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열게 되면은 시크릿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 요렇게 1번, 2번, 3번 이 세 장의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북인데요. 이 성경학교에서 그 스티커북에서요. 여기 색깔 파랑색 보이시죠? 이렇게 파랑색 부분이 일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스티커가 일과에 필요한 스티커고요. 보게 되면은 이쪽에 많은 이것들은 약간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쵸? 구분되잖아요. 이쪽 부분은 다 이과에서 필요한 스티커예요. 자, 이쪽에 있는 요 부분에 이 스티커가 우리 일과 어린이 교재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스티커 아닌 뜯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1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크릿 카드 1, 시크릿 만원경, 그 다음에 시크릿 카드 2,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OH 필름으로 되어 있어 코팅되어 있는, 아니, 프린트 되어 있는 이 책갈피 만드는 이 카드도 필요하고요. 또 투명하게 생긴, 얘는 이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얘까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우선 만드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맨 위가 필름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잠시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죠? 화면에서요? 예, 검은 거 위에 여기 아, 보면은 예, 2번 예, 필름인 것 예. 같은데. 자, 제가 표시해 줄게요. 여기가 1번이고요. 네, 여기가 2번이고요. 예, 여기가 3번 필름이 붙어 가요. 자, 그렇죠. 여기 네네.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시크릿 필름 네네. 1, 2, 3을 갖다 글자방에 위에서 이 얘기만 네네. 나왔지 위치가 표시가 없으니까. 아, 음, 네네. 우선 그러면은 영상 이걸로 만드는 거 한번 1번, 본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2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있으시면 교재 있으면요. 예, 한번. 이제 네. 요거는 만들기 이렇게 영상 찍고. 소리는 들리나요? 그렇지. 네, 들려요. 네. 이렇게 하고.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여기 읽어보면은, 봐봐. 이거 보면은, 그냥 시크릿핀 1, 2, 3 글자 방향에서 2, 4, 6에 2, 4, 6에 붙이라고 그랬잖아. 1, 2, 3, 4, 5, 2, 4, 1, 2, 3, 4.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면으로 같이 한번 있으시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쭉 보게 되면은요. 이 가운데를 점선으로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뜯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면을
바닥으로 가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약간 보랏빛 나는 이곳에다가 시크릿 필름 1번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약간 초록색 비슷한 계열의 판에다가는 시크릿 필름 2번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다가는 시크릿 필름 3번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스티커북 있잖아요. 스티커에서 각각 색깔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색깔대로 여기다가 함께 붙일 건데요. 이 상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얘를 뒤집어야 됩니다. 얘는 이 상태를 그냥 뒤집으면 돼요. 시크릿 필름 1번은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시크릿 필름 2번은 얘를 한번 돌려서 뒤집으셔야 돼요. 거꾸로요. 그리고 시크릿 필름 3번도 거꾸로 뒤집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기에 있는 이 스티커를 양옆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붙이셨으면요, 이제 얘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얘를 세워서 가운데 쪽으로 벌어졌잖아요. 얘를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 민 상태로 손가락으로 앞에 뜯어진 이 부분을 잡고 뒤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됩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책등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맞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뭐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교사용 부록자로 그 교사용 책자 제일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인쇄되어 있는 말씀 카드가 있어요. 이 말씀 카드도 아이들이 성경책 찾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다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어린이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서 에스겔과 함께 환상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페이지, 어린이 교재 첫 페이지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교재.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네네. 이거 지금 보면은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네. 책하고 연결하는 요 스티커 긴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여기다 책에다 붙이려고 보니까 QR코드가 다 가려지던데. 아, 반대로 붙이셔야 돼요. 아, 그 뒤쪽 면으로요? 옆쪽 면으로, 안쪽으로요? 이쪽으로. 네네네. QR코드 이쪽. 반대쪽으로요. QR코드 QR 반대쪽으로. QR코드 반대쪽이요? 네네. 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책이 되네. 하면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책이 열립니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어줄게. 아,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 되셨을까요? 네. 네. 자, 선생님들 교재는요, 16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문 앞에서 부분입니다. 자, 바이블 시간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환상 여행으로 인도할 가이드 이상민입니다. 제목을 함께 외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말씀 찬티를 들은 후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랬잖아. 여기 말씀 이 관련된 저희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엔 달달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QR코드를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찬트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영상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한번 말씀 찬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우. 샬롬. 네, 이 챈트 말씀은 유튜브에도 있고요. 저희 그 몽땅 노트 그 CD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이 챈트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챈트까지 들은 다음에 위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에스겔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함께 보는데요. 자,
선생님들 책 보게 되면은 16쪽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문을 열기 전에 예스겔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잠시 떠나볼까요? 환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에스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라면서 그 QR코드 스캔했을 때 그 영상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나는 지금 머나먼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한숨 지으며 땅만 보던 나에게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나는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발 강가로 가보아요. 자,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 근처 델아빕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날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으니 그럼 그와 함께 비밀의 문을 열고 그발강가로 가볼까요? 자, 이게 선생님들 교재 16쪽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죠? 어디 있는지요? 자,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첫째 면이 열리고 드디어 이제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마른뼈 환상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이 교재 1면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자, 머나먼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 죄송합니다. 그림에 이젠 돌아갈 수 없어.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2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제 망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땅에서 쫓겨나니 한심하군. 이라는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보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로로 잡혀왔고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희망을 잃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강가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요. 그리고 그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을 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온갖 땡땡과 우리의 모든 땡악이 우리들을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에스겔서 3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빈칸을 채우면 이게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 제일 뒷장에 나와 있는 이 카드 보게 되면은 33장 10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보도록 해도 쉽게 아이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허물과 죄 때문에 라고 애들이 말하겠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일인지 첫 번째 문을 열고 말씀을 읽어봐요. 라면서 이 첫 번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걸 살짝 떼어보면은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열어보게 되면 자, 시크릿 카드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의 멸망 소식에 더욱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문에 시크릿 카드 1을 끼워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책 보이시죠? 선생님들. 자, 이게 아까 전에 봤던 시크릿 망원경인데요. 이거를 여기 사이로 집어 넣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사람의 표정이나 글씨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춘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걸 선생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 사이에다가 넣으셔서요.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시크릿 카드 1번 있잖아요. 이걸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맞춰보게 되면 이렇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시크릿 카드를 꽂았을 때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 페이지를 넘겨서 드디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로 들어가는 환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돼 바싹 마른 뼈였어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 글자의 단어로 표현해 둘째 문에 빈칸에 써보아요. 선생님들이 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놀랍고 절망하고 슬프고 아프고와 같은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여기 두 번째 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절망, 아픔 등등등등요. 이게 바로 적는 게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을 열면 두 번째 문은 위로 여는 거예요. 위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문을 열어보세요. 자, 문을 열면 시크릿 카드 2번을 여기다가 놓는 건데요. 시크릿 카드 2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게 칸이 되어 있어요. 이 칸을 뚫으셔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맞춰보게 되면은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하신 대로 태어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을 읽은 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말씀이 여기 있죠? 말씀 읽으면, 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리가 났어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어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 가죽이 덮였어요. 마른 뼈였는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 시체 같을 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움직였고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크릿 카드 2를 위쪽에 있는 글자판에다가 얹어보면은 이런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선생님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마른 뼈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또다시 세 번째 문으로 이젠 들어가게 됩니다. 마른 뼈들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원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모를 향해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모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은 명령대로 태어나자 사방에서 원모가 들어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엄청난 군대였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밑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이 힌트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교사용 부록자료에 이 말씀 카드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찾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답은 당연히 생기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빈칸에다가 생기라고 적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났고 스스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어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고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자, 이제 옆 페이지 세 번째 문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찾아 빈칸에 쓴 후 세 번째 문을 열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11절을 찾아보게 되면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조상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강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면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적은 후 이 세 번째 문을 아래로 여시면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다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서 새 삶을 살도록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시크릿 문에 세 번째 문에 시크릿 스티커를 붙인 후 함께 고백해 보세요. 자, 이 시크릿 스티커를 하트 스티커를 이 하트 모양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이런 글이 완성될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3개의 문을 다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문을 나오며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문을 나오며 할 때는요,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뭐 첫 번째 문에서 쓴 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 옆에 이 그림처럼 아까 전에 저희가 다 열었던 그 문을 그대로 펼쳐서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두 번째 문인데 우리 어린이 책자에는 첫 번째 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 상관하지 않고 이 첫 번째 문의 내용은 여기다가, 두 번째 문의 내용은 여기에다가, 세 번째 문의 내용은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에 쓴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써보세요. 그러면은 회개와 구원과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에 쓴 놀람, 겁난, 죽음, 절망, 지옥, 슬픔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생명, 희망, 소망, 기쁨과 같은 단어를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 쓴 이방 땅에서 이 모든 희망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써보세요. 여기에다가는 뭐 고국으로 가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말을 아이들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책갈피 만들기를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책갈피 만들기 전에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와 같은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에 이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책갈피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 있잖아요. 이 필름지. 얘를 갖다가 오려가지고 책갈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와 같은 문구를 사람 주변에서 써서 오려주면 더 그 의미와 느낌이 더욱더 아이들에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네임펜이나 유성펜으로 글씨를 쭉 둘레로 써서 가위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약간 말랑말랑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코팅했으면 좀 더 이렇게 빳빳하게 책갈피로 쓰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쓰고요. 요 사이에다가 책을 이렇게 딱 꽂을 수 있게 손 있잖아요. 손 사이를 오려주면은 이 사이로 책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난 책갈피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오리지 않고 그냥 책에다 이렇게 꽂아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뒷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게 되면 기도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선생님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좀 두서없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실까요? 목사님, 네, 그 7쪽 아까 진행하시면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뭐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교재 7쪽 설명하시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 어린이교재 7쪽 보게 되면은요, 문을 3개를 열잖아요. 문을 3개를 열면은 그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둘째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이게 잘못 인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둘째 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둘째 문이 이 첫 번째 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바뀌어 있어요. 세 번째는 맞고요. 네.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